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그대 안에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희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깨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주님과 한 마음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도 간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사실 굉장히 인생으로 보면은 순탄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험난한 그런 세월을 살았죠.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본다면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특별한 환란이 없이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일구어 놓은 바탕에서 아버지가 정해주신 리브가를 또한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발은요, 누구보다도 순탄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삶을 보면은 참 복받은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집안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들처럼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집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받은 가정처럼 보였지만 이삭도 남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자녀로 인한 고통이 있다거나, 그래서 각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저 가정은 참 문제가 없겠다, 뭐가 힘든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다만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어느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녀가 없다는 문제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처럼 하갈과 같은 몸종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마 하갈로 인해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겪는 아픔을 옆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삭은 보면서 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렇게 아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그 말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은 왜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정말 짧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족보를 여기에 대두를 시키냐면,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써나가신다는 그러한 예시인 것입니다. 예고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나가신다, 그런 예고로 족보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개될 그 이야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족보를 읽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1절에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삭이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그 말씀을 더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것을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더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가 먼저이고, 병이 치유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승진이 되었다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부자가 되었다, 승진이 되었다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이 치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찾아와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얻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워놓고 가만히 어차피 주실 것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올라왔을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들도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들도 평안하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도 평안하단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도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어요. 희망이 전혀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다 멸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해가지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게끔 해가지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가지고 얼마나 황폐한지 여우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을 시키기는 시키겠는데 여우 울음소리만 들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 가지고 황량한 땅이 돼버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양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처해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는 별로 안 했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쩐지 부끄러워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안 했었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니면 다른 분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렇게 해왔었지만 제 자신이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시기로 예비를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걸 기도로 간구해 가지고 받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데, 내 자신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있다거나 공동체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긴급한 문제다면 우리들이 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쓰신 역사가 또 하나씩 그려지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훗날 정말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러한 일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맞부딪히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리고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역사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나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계시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계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첫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걸 보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 그 신앙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갈 길을 알려주시려고, 밝혀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려고, 또한 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자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갈 길을 밝혀놓고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너는 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나는 불가능할 거야 하고는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간구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재고 처리된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또한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간구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좀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놨던 선물이 그냥 창고에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발송도 못하고 우표는 붙여놨는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는 다 찍어놨는데 기도를 그만둬가지고. 그런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려가지고 그냥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기도하냐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뿐이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말하자면 구스 여자에게 난 자식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삭이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얻게 돼요.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직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내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하시고 것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내 기도 안 하다 당연히 주실 것인데 너무 하나님한테 보채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족과 싸울 때 모세가 팔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렸습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전쟁이에요.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과 대결했을 때 그들 850명하고 대결을 했어요. 그때 그 영적 전쟁,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일방적으로 850대 1로 해가지고 이기게끔 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한 체험들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강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즉시 응답되는 것이 즉시 응답되거나 아니면은 미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즉시 응답된다. 어쩔 때 즉시 응답이 되는가?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 발로 걸어다닌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암 같은 그러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알게 돼요. 가까운 내 가족하고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족이 앉았던 그 식탁의 그 의자가 얼마나 허전하게 보입니까? 그 의자가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가 와서 내 배우자가 와서 아니면 내 자녀가 여기 와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때 같이 할 때 그거 좋은 줄을 몰랐을까? 눈 한 번 더 마주칠 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집을 나서면서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서로가 인사를 하고 아침에 헤어졌지만 저녁 때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오늘 지구상에도 수만 명일 것입니다. 저녁 때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밖에서 죽어버린 사람, 후진하는 음주운전 차와 추돌 사고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안전핀이 뽑힌 컨테이너에 깔려서 죽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피해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다들 그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주관을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앞서 가시면서 그 위험을 다 막아주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말하자면 어떤 심각한 어려움, 위험이 확 피해갔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번 주일날은 교회를 오는데 여기 물레동 사거리였어요. 거기서 앞에서 물레동 사거리 딱 거의 가가지고 사거리 그 교차로 가기 한 50m쯤 전쯤 됐어요. 거기서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미 직진 차선에는 직진은 끝나고 이제 제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불이 켜졌어요. 근데 직진 차선은 차가 꽉 이제 직진이 끝났기 때문에 꽉 메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좌회전 확 트는 그 교차로까지 한 50m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속도를 빨리 하면은 좌회전 신호 끊어지기 전에 여기를 확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30년도 더 됐었거든요. 운전 면허 막 따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모든 차들이 저를 향해서 다 달려들 것만 같은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아주 운전대 꽉 잡고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할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근데 택시 기사분은 딱 이 창문, 운전석 옆에 창문 딱 내려놓고 팔꿈치를 딱 거기다 개고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유 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무사고 운전 기사님이라고 딱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 어떻게 해야지 사고를 안 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냐면, 교차로든 뭐든 아무튼 신호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그 신호등이 녹색 등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번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저 신호에 가지 못하고 그 전에 걸리게 된다. 그 전에 정차하게 될 거다. 저 신호는 내가 가기 전에 끊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면은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딱 거기서 한 50m만 가면은 확 꺾으면은 내가 이번에 신호 안 기다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는 딱 그 순간에 그 기사님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나는 이번에 못 지나간다.
다시 교차로에 가서 신호대기 하다가 이 다음 신호에 가야 된다. 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속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나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이 오른쪽에 직진 차선이 이제 빨간불이 켜졌기도 가지 못했던 그 직진 차선, 갑자기 할머니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해진돼서 나오면은 예상이라도 하지만 이분이 이 차가 세 개, 직진 차선 세 개가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간에서 확 나와가지고 이거 총총걸음을 해가지고는 중앙선을 건너서 저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 그 자리에서 속도를 냈으면 그분 치였을 것이며 바로 튀어나왔어요. 차들이 다 이렇게 길이 다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할머니가 또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내가 30년도 훨씬 전에 들었던 그 귀사님 이야기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이번에 못 지나가 하면서 속도를 늦췄기에 망정이지 그냥 갔으면 그 할머니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좀 시간차를 두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미루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사순절 기간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문제랑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서 40일간 제 나름대로는 작정 기도를 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면서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어코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으면서 한 3, 4일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자신을 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네가 아직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서 다 회개하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막 하나님한테 일단 다 하려고만 그렇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막 무조건 챙기려고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40일 동안 내가 이걸 기억하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불량한 마음이죠.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덜썩 주저앉은 그 기도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됐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정화시켜내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나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계속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비율이 우리 내면 안에서 점점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은요, 죄를 다 토설을 하면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토설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어코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다 토설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죄로 쌓이고 쌓여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내가 별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그 추악한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을 품고 분을 내려놓지 못하지? 내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는구나.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 갖고도 내가 이렇게 분을 품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왜 작은 일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지?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차츰차츰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제가 한 1년쯤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이제 통화로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가지고 이제 역사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보통 하는 기도보다 몇 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같이 하는 기도가. 그런 이제 마귀의 역사도 크고 그랬겠죠. 짓눌림도 크고. 그런데 기도하고서 나중에 딱 며칠이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사님, 저도 기도해보고 왜 응답이 안 됐지? 기도해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지?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되던데 왜 목사님은 안 되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자꾸 이제 왜 안 되냐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6개의 항아리, 6개의 독 있죠.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 독이 6개였다 했잖아요. 6개의 독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7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덜 채워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직 덜 채워진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미루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숙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빨리 성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응답을 전혀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또 어쩔 때는 내 기도를 전혀 듣지 못하신 것 같고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그렇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조차도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기도를 계속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들 각자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참으면서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와 있죠.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시라고,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미뤄져 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수를 보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믿음의 훈련이 힘드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기도에 대해서 봤던 그 환상, 기도하면서 봤던 그 환상이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국숫그릇 아시죠? 국숫그릇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그릇이 나타났는데 우리 보통 국숫그릇 뭐 하얗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국숫그릇은요, 투명한 유리로 된 그런 국숫그릇이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 앞에가 딱 그 투명 유리 그릇으로 된 국숫그릇 모양의 그러한 그릇이 나타나 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도 그 그릇이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그릇은 무슨 그릇인가 하나님께 계속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쯤 되니까 이 투명한 유리 모양의 그 국수 그릇이 맨 아래가 한 1cm 정도 조금 물이 찼어요.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가 조금 더 물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이제 위에까지 딱 다 찼어요. 위에 아주 위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반듯하게 여기 위에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만 채우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라고 안 하시겠지 하고는 그걸 아주 죽어라고 채웠어요. 나는 이것만 하면 이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기도 훈련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근데 다 찼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또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왜 나타난가? 저거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 그릇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쳐 흘렀어요. 흐르니까 넘치면은 넘치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쯤 1, 2주 지나니까 또 뭐 하냐면 그 가운데서 분수같이 막 물이 이렇게 막 쏟아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막 꽃 모양으로 막 다 퍼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끝나고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만 끝나면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이 이렇게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불이 흘러내려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그릇은 기도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제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해도요, 준비하려고 해도 이 다른 설교는 제 마음에 감동이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원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영적인 거였잖아요. 비진리와 진리, 성령과 악한 영 이게 같이 좀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악한 영의 그 기에 의해서 영적으로 흐려져 있었던 게 그쪽이 더 강하게 힘을 받을까 봐서 이게 기도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일단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턱대고 방언 기도를 하시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분별하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미루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인격의 변화나 우리 내면의 변화가 되면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미루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것은 전혀 안 된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안 된 것처럼 보여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첫 분인날을 얻었어요. 분인날하는 첩을. 근데 분인날은 동침만 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기 낳고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한나를 막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실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주님의 집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기 하나만 주세요. 저 분이나가 저를 너무나도 무시합니다. 남편이 뭐 열 아들보다 낫다 그러지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말로 열 아들보다 낫다는 그거 먹을 것 많이 줘봐야 나 하나도 기쁘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첩한테 무시당하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한나가 나중에 기도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해왔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속상하다, 분통 터지다,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아기 좀 주라고 막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기를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한나가 한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실로 여호와의 집에 이 사무엘을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고 왕정 국가를 사무엘이 세우게 돼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 후로 한나는 아들 딸이 갖고 5명을 또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마지막 그 사사로 세우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좀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들었다. 그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0.001%도 정말 그 확률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또한 육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이 환경의 시시각각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변화됩니까? 자칫하면 내가 내 육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이게 거기 끌려가 버릴 수 있거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기도를 바꾸라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 욕망, 속상함, 자기 감정에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육으로 했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한 기도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으로 기도할 때는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몸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다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하자면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개인의 유익에 그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거나
도구로 되고자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100%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북한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억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넘게 북한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붙들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여기 붙들렸을까? 그런 일이 그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이제 거기 붙들린 지 한 2, 3일 지나가지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따뜻해지는 이 따뜻한 온기가 점점 왼손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너희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누가 나를 대적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것을 보고 그 간수들이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쟤는 지금 저렇게 힘들게 묶어놨는데도 웃고 있다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제가 여기에 붙들려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잖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죠. 내 기도 안 들은 것만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누구도 이 일을 통해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꼭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게 될지는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732일 후에 이분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732일 후에 풀려날 거야. 그러면 이분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감출 것은 감추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언제 이 고난이 멈춰지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난이 유익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단다 하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북한 교도소에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킨대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게 한답니다. 근데 텔레비전도 우리처럼 마음대로 채널 돌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세뇌 교육 있잖아요. 그 세뇌 교육을 막 텔레비전에서 계속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몇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보기는 싫고, 근데 혼자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는 뭐가 먹고 싶다. 옛날에 먹었었던 하와이안 그 초콜릿, 그리고 키커, 초코바, 육포, 견과류, 에너지바, 이거 딱 5가지를 떠올리면서 그것 좀 먹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에 떠오르더래요. 이것 좀 먹어봤으면. 혼자 생각만 하고 말했대요. 근데 석 달 후에 이분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체중이 30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거기서 갇혀있는 동안 너무 못 먹어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게 됐답니다.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가 면회를 오게 됐는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 줄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꺼내시더래요. 그런데 딱 5가지를 꺼내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TV 보면서 내가 뭐 먹고 싶다는 거 그걸 똑같이 사가지고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육포도 코스트코에서 판 거 먹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코스트코 그 육포를 딱 사오셨더라는 거예요. 초콜릿도 하와이안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딱 그걸 사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냉면 먹고 싶다 생각했으면 그날 저녁 때 냉면이 나온다 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 이렇게 먹을 것처럼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분한테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단다 하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700일 넘게 거기다가 억류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을 거기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시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초코바, 육포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견과류, 에너지바 하나까지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그런데 그대로 두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인지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해서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그분이 참고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시기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올리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도 올려서 우리 올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